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질문하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질문에 똑바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앞선 세대들의 주요한 책무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흘러가게 할 거냐 단절시킬 것이냐 갈림길이에요. 연결고리에 우리 대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잘 서는 거예요. 앞에 왔던 사람들에게 줄을 잘 서서 뒤가 끝까지 줄이 잘 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옆을 바라보고 뒤 바라보면서 야 똑바로 서 잘해봐 라고 말하고 내가 이상하게 서면 내 뒤부터 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좌우 보지 말고 뒤 쳐다보지 말고 나도 앞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내 처신, 내 마음을 똑바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뒤는 자연스럽게 똑바로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해요. 자녀와 후배들이 질문해 분명하게 말해 우리 수장들은 노예였어.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왔을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수양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금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누리지? 아니야. 하지만 옛날에 우리들은 노예였어. 미안하지만 우리의 과거에는 부끄러움이 많았노라. 옛날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야. 우린 무능했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해방되어졌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오늘이 있게 되어진 거야. 그때 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은 과정 내내 그러지를 못했어.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전쟁 위협이 있다고 불평 원망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어리석게도 잘못된 선택으로 큰 고생으로 빠져 들어갔단다. 이거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에게 분명한 거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똑바른 답은 뭐예요? 우리는 힘이 부족했어. 노예였어. 우린 불평 원망으로 잘못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었어. 은혜 때문에, 자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정직하게 인정하고 순종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거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때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야 되고 왜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려면 지켜야 돼. 복을 받으려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킴이에요. 그 예배를 드림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 주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금 형편이 괜찮다고 잊어버리고 곁길로 들어서고 자기 생각 주장하려고 그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똑같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단다.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고 나는 마음과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은혜가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역사와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겪어온 어떤 흐름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는 중에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의 눈물이 참 많은 백성이에요. 고난을 받다가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면은 좀 성도 쌓고 좀 진을 갖추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금방 교만해지고 준비하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세계사회에서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 때문에 종종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멈추었던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쉬워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이 오늘도 반복되어질까 두려운 것이에요.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었어요. 근대사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극적인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도 좌우가 싸운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온 거예요. 이제 정말 며칠 있으면은 나라 전체가 적화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유엔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극적으로 당시 소련이 이 회의에 마지막 회의에 참여하지를 않은 거예요. 거부권 행사했으면은 유엔군이 참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소련을 막으시고 연합군의 도움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반전시키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었어요. 굽이굽이 정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여러 역사의 흔적을 바라보면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과 후배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 가운데 봐, 우리가 옳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 스스로 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곧 세계야, 우리의 선택이 가장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걸러내지지를 못하고 그 말 속에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뭔가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걸러내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 쉽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걸러내지 못한 속에서, 그 용어 속에 스며 있는 자신감과 어떤 우리의 의지의 고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최고야, 내 선택으로 결정으로 내 모든 게 이루어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각각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안달합니다. 부모도 내가 옳단 말이야, 자녀의 그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은 아직 힘이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동의하는 거죠.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싸워서라도 내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자신에게는 옳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에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고 죄인이고의 말의 의미가 자기를 비하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체할 수 있고 그럴듯 꾸밀 수는 있지만 내 영혼에 무게 있는 진실함에 겸손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에 옳다는 것은 투쟁의 역사예요. 내 의로움이 다른 사람의 의로움과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킨 뒤에 자식아 봐, 내가 옳았잖아, 이거를 입증하려는 거예요. 강자의 정의죠. 패배자가 인정할까요? 힘이 없으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겠다, 반드시 일어난다,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의로움은 늘 번복되어져요. 여러분, 자녀에게 폭력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부모가 좀 물질이 있다고 물질로 애들을 보상하는 것으로 어른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용돈 타려고, 안 맞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옳음에 관한 문제를 배우고 자라났다면 그 아이는 뻔해요. 두고 보자, 내가 돈 버는 날, 내가 아빠보다 힘이 더 센 날, 그때 내 옳음을 입증하리라. 그리 되어질 것이에요. 저들이 더 강한 자가 되는 날, 부모 세대는 무능 세대, 꼴통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단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에게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게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그러고 기도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자식들이 비웃죠. 아이고,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를 가노. 아이,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에이, 성경 본다 그러고, 약해배요. 그게 진짜 힘 있는 정의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언젠간 알아요. 자신의 의가 꺾이는 날이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왔던 그 자신들의 자신감이 어느 날 깨어질 때가 와요. 더 큰 것 앞에서. 그럴 적에 무릎을 꿇었던 부모님의 기도와 그 믿음 생활, 그 헌신이 저들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어쩌미뇨라고 하는 그 대답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온몸으로 답변하느냐가 믿음 생활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쩌미냐라고 물어볼 적에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열심을 냈어, 우리가 쟁취한 거야, 그래서 이룬 거야, 봐라 열매가 익었다, 먹고 늘어라. 그러면 자녀는 망조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은혜 앞에 정직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은혜인데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 앞에서는 이루어도 감사할 뿐이에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말씀 앞에서의 성실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말씀이 살아내야 될 그야말로 명령과 법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지식이 좀 쌓이고 아는 책 하니까 그게 우리 능력입니까? 자식들이 다 알고 있어요. 빈 껍데기인 우리 모습을 자식이 다 알고 있어요. 가까운 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낼 능력이 난 없습니다. 그렇지만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의 성실은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인도의 교육 철학자인 캐리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현대인에게 정신적 죄악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할 수 있은데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르는데 배우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교만이에요. 그래도 조금 아는 것이 있다면 자녀와 후배들에게 진지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아는 게 있다면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맑아져요. 정신이 바로 서요.
오늘의 말씀은 영적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물려주고 명예 물려주고 지금 뭔가 대물림이 되어지는 중이에요. 땅도 물려주고. 그런데 그 풍요가, 그 좋은 것들이 물려줘 봤자 그게 진짜 자녀에게 끝까지 가는 유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와 후배들에게 진짜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유산은 오늘 보면 뭐라고요?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들이 바르게 답할 너의 믿음과 신념, 그 확신이 전달되어져야 한다. 이게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왜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딱 한마디. 우리 조상들은 노예였어. 우린 정말 부족했어. 힘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거, 우린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거꾸로 은혜를 자랑으로 받고 말씀 앞에서 거짓이 되어지면서도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막 싸워대면은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물림되면 자녀는 곁길로 서고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자 분명한 역사의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역경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고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소중한 대가들이 지불됩니다. 잃어버리고 눈물 나고 큰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 약간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이게 어쩜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적에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은혜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물림 되어지면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지속적인 성장과 복이 앞날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축복, 이 번성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 우리 사회, 이 나라에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